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부러운 인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귀와 또 지혜에 관해서는 솔로몬을 따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고 부귀도 가진 그런 성경의 인물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좀 부럽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의 부귀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요. 처음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할 바 없이 지혜롭고 또 많은 소유, 재산을 가진 그런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부자인데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아주 요즘 표현으로 치면 아주 인싸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예.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저기 테슬라 그 차 타시는 분들 있죠. 예. 거기 CEO 일론 머스크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부자잖아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듣고 식사 한 끼 하는 거 경매 매기면 수천 수억을 들여서도 만나고 싶어 한다 하죠. 지금 약간 솔로몬이 그런 종류의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또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25절에 보면 각기 예물을 또 가지고 찾아옵니다.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걸 가져오는데 그것도 해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뒤에 27절에 가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6절에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그래요.
병거와 마병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병거를 이끄는 말들을 다루는 군사, 마병들을 모았어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이 사람들을 병거가 모여있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 솔로몬 왕의 곁에도 둔 것입니다. 이 것들이 어디서 왔나요? 28절과 29절에서 이 출처를 소개하는데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것이고 왕의 상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온 것이래요. 29절에는 애굽에서 병거도 들여왔는데 한 대에 얼마이고 말은 한 필에 얼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29절 마지막에 가보면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다. 그러니까 병거와 또 말 이런 것을 들여와서 또 주변의 왕들에게 다시 팔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지금 부귀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이 얻고 군사력도 키우고 무역도 잘하는 지금 뭐 아주 엄청 대단해 보이는 왕으로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자는 솔로몬 왕의 이 부와 지혜에 관해서 어떤 도덕적인 평가나 어떠한 말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 이야기들만 지금 서술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재산도 지금 모았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도 애굽에서 사오고 병거도 사오고 마병들도 이렇게 많이 두고 그리고 때로 이렇게 가져온 것을 다른 나라 왕들과 무역 거래하면 하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잖아요. 미국의 왕의 대통령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시대의 대통령의 모습, 이렇게 지혜롭고 부유하게 백성들 만들어주고 군사력도 키우고 무역도 잘하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솔로몬 참 대단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지혜도 주셨고 진짜 약속하신 대로 부귀와 영광 다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해오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은 분량을 읽어야 돼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을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왕을 세워야 한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이 어떤 부분이죠? 병마를 모았죠. 병거와 또 이것들을 다룰 병사들 그리고 말을 모았습니다.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다고요? 애굽에서 가져왔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금 부귀와 또 군사력과 무역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영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다고 단정할 수 있죠? 뒤에 보면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적어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한 번 읽었을까요? 평생 읽으라 하셨으니까 많이 읽었겠죠.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분명히 아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병거, 말 사오고 그것으로 무역하면서 부귀와 영광과 군사력을 지금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만 읽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성경 기자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명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다시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지금 또 부귀와 영광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군의 군대보다 눈에 띄게 약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위험해진다 하면서 서로 큰 나라 간의 군비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군대보다 눈에 띄게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왕과 백성들이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차라리 이 시대에 많은 재물을 모으고 부귀와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번 주에 수능 시험 있는데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얻고, 이래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래서 막 열심히 가르치시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이것과 같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의지 안 해도 좋으니까는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면서 재물과 권력과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민교회, 미국교회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업 얻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게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였는데 그게 다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한인 그 이민사회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업 얻고 부유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그 자녀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민교회의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요.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붙들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내려놔야 되죠.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도 수없이 지금 신명기 읽고 알았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거 아는데 다 알면서도 갔잖아요. 알면서도 가서 말과 병거를 사오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고 다 좋은데 그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행하고 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집을 가진 게 없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공무원이 어쩌다가 실수로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됐다, 그런 말씀을 우리 어머니가 제일 합격 소식 듣고 하셨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 생겼으니까 이제 장가도 갈 수 있을 거고 뭐 잘 되겠다.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신학교를 가야 하나 이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된 지 8개월 만에 사표 쓰고 신대원 갔습니다. 신규 교육 받으러 갔는데 고민이 딴 거는 고민 안 되고 현실적인 그 고민, 진짜 이거 포기하고 가면 잘 될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때 이제 저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교육 4주 받는데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독서실에 책을 대여해줘요. 그 4주 동안 교육 받는데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신앙서 쪽도 아닌데 자발적 가난의 행복. 자발적 가난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 말이 그 책의 제목이 저한테 팍 꽂힌 거예요. 신학교 가서 이거 목회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공무원 하는 것보다. 자발적 가난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 엉뚱한 데서 제가 꽂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주 동안 제가 큐티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교육받고 뭐 놀고 있는데 심각하게 혼자만 운동장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신대원 가기로 거기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도 여기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안정적인 그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그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크게 잘못했다고 뭐 시험 쳐서 정당하게 합격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솔로몬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오는 이 편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셔가지고 혹시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은 자발적 가난의 행복 나눠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법이 또 숨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의 삶의 방식,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돈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노예 삼는 방식입니다. 이 우리 세상의 방식이죠. 요즘은 대놓고 노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마치 종처럼 생각하죠. 하찮은 사람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태도. 그리고 애굽의 방식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방식.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유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돌이켜 애굽의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힘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상징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복되고 훨씬 행복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에 비하면 지혜와 부귀가 훨씬 적었을 텐데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수많은 전쟁에서 힘과 능력이 필요했던 다윗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 그곳에 참된 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